할렐루야. 네.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또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의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시카이나. 오늘도 전해지는 말씀이 영생의 실제, 인격의 실제, 생명의 실제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는 것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일꾼을 찾으시면서 일꾼이 적으니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30년 전, 40년 전 그런 때는 물건이 없어서 그리고 가짜가 많아서 물건을 고르기가 힘든 그런 때였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너무나 많은 물건이 있어서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만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들.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내가 찾는 사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선택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내 사익감을 찾고 그리고 내 며느리를 찾고 그리고 신부감을 찾고 신랑감을 고르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른 곳마다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면서 따랐지만은 정작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참으로 소중하고 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 소리를 듣는 귀한 시간 되어서 우리 모두의 영이 자각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일꾼이 적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바로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무려 남자만 5천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 당시는 보통 남자만 그렇게 사람 수에 쳤습니다. 인원 수에 쳤어요. 어린아이 아니면 부녀자들은 수에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5천 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는 남자만 계수한 수가 5천 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바로 부녀자들 그리고 또 아이들까지 합히면 10,000명이 훨씬 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은 바로 일꾼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고 원하시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실상을 말하면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사후에 천국에 들어갈 목적으로 예수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오직 주님께 영광이어라요. 오직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왜냐하면 여기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주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있고, 따라서 여기에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생명도 있고 영생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목적,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죠. 장사가 잘 되게 하려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팔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농사 짓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만사 형통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가 형통하고 잘 바라는 그런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신명기 28장,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말씀 보면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 하는 축복의 장도 물론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신약 성경에 와서는 무엇이 축복이냐, 어떤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질 사람,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말했습니까? 고난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 때문에 십자가 지는 것 싫어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힘든 것도 너무나 지치고 괴로운데 내가 왜 주님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되고, 내가 왜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해야 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안 되냐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일꾼이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바로 자각하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로 찾는 사람, 이 사람들은 빵을 찾는 사람이 아니고, 따라서 배불러서 예수님을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바로 고난에 동참할 사람, 고난을 함께 나눌 사람을 올 이 시대에도 찾고 바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쫓는 사람은 많은데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사람, 주님께서 바라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적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우리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드는 사람 12를 뽑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당시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겠죠. 부자도 많이 있겠죠. 그런데 웬일인지 우리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마음에 들었습니까? 신명에 가난한 사람들, 내세울 곳이 없는 겸손한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찾으셔서 그들을 12제자로 선택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사야 말씀 보니까 바로 우리의 생각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기대하시는 믿음 생활을 잘하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바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달려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 나왔지만은 바로 누가복음 9장 57절로 62절 말씀 보니까 주님을 쫓는데 우물쭈물하고 미루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핑계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내 부친이 죽었습니다. 장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주님의 일보다 자기의 일을 먼저 선택하고 그것을 쫓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나보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더 사랑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게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개는 우리가 주님의 일보다는 내 바쁜 일을 먼저 선택하죠. 내 일을 먼저 우선하면서 그 일을 쫓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맡겨진 주의 일까지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이 시대는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너무나 잘 알려진 말씀이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지만, 내가 이 말씀을 지식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로 실제로 주님을 그렇게 살아드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에 속지 말고 내 환경에 속지 말고 주의 말씀을 찾고 주님 말씀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환경을 쫓다 보면은요, 시간이 없어요. 그때는 늦어집니다. 예수님이 먼저 돌아가실런지 몰라요.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실런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 형편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그것을 선택하면서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60대 이제 중반을 살아보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때 이런 기회를 놓쳤구나. 내가 이런 때 더 충성할 수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셨었는데 내가 그것을 잡지 못했구나, 기회를 놓쳤구나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기회를 놓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일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먼저 앞세우고 바로
주님의 일을 앞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 2023년도 보니까 내 친구들이 목사님들 3명이 죽었더라고요. 3명이 죽었어. 안타깝죠. 나는 살아있는데 그 친구들은 왜 먼저 떠났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박사모가 내 친구 한 사람이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아, 큰일 났다. 천국을 향해서 떠나면서 아, 큰일 났다. 비명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분이 곧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 큰일 났다.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의 비명이겠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내가 그 친구를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정치에 능통한 그런 목사고 정치에 힘썼던 그런 목사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정치하는 것은 주님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 일이거든요. 내 일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힘쓰다 보니까 자기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 아, 큰일 났다. 그렇게 외마디 외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박사모가 듣고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갈 때가 오지요. 분명히 떠날 때가 옵니다. 60이 넘으면 내 날을 계수해야 돼요. 젊을 때부터 내 날을 계수하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90편 말씀 보니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은, 현명한 사람은 바로 자기 날을 계수하며 살아간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내 날을 계수하며 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시간이 영원하지 않아요.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내 목숨은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정해진 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 환경, 내 형평을 쫓다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받으라고 주신 기회, 생명을 얻으라고 주신 기회, 은혜를 얻으라고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를 꼭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을, 주님의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은 다 기회를 놓쳐요. 전도의 대상도 놓칩니다. 내 남편이 죽고 없어요. 내 아내가 죽고 없어요. 내 친척들이 죽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이제는 늙고 병들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때가 반드시 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정신 바짝 차려서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공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주님의 뜻, 주님의 생각을 우선하면서 정말로 믿으며 선한 싸움 싸우고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많은데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교회마다 사람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찾고 원하시는 알곡은 적다 이 말이야. 알곡은 적고 더 적은 것은 천열매가 적다 이 말이야. 사람은 많은데 믿음의 장자가 적다 그런 얘기야.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베스트, 최고로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믿음 생활 다 진단하시고 평가하시고 너는 믿음의 장자다, 너는 믿음의 차자다, 너는 믿음의 천열매다, 너는 믿음의 알곡이다, 너는 믿음의 이삭이다, 쭉정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은 다 판단하시고 진단하시고 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면전에서 주님 면전에서 바로 사는, 주님이 흡족해 할 만큼, 여름 냉수처럼 흡족해 할 만큼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주님의 탄식하는 건 뭐냐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라고는 뜻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죠.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추수할 것이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로 추수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A파트를 향해서 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채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걸 진단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주님을 최고로 섬기지 않는 사람, 내 환경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뜻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거듭나지 않아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면요,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요, 주님의 일을 우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났기 때문에. 이 시대는 추수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때에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취수할 것이 많으니까 누가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만 출입하는 들랑달랑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일꾼 되세요. 일꾼. 그래서 우리 주님은 12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바로 일꾼을 선택하신 거예요. 당신의 사명을 잘 신실하게 감당할 일꾼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잘 보셨죠. 왜냐하면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12명의 모든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순교까지 하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풍년을 등게한다고 할지라도 추수 때에 제대로 추수하지 않으면 과일 같으면 금방 썩어 문드러지죠. 그렇죠. 과일도 그래서 제때 수확을 해야 됩니다. 거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낙과가 되기도 하고 떨어져서 썩어버리는 그런 과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곡식도 역시 마찬가지죠. 제때 거두지 않으면 날짐승들이 먹고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고 썩어서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믿음의 풍년의 때, 은혜의 풍년의 때, 생명을 얻을 풍년의 때를 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돼야 돼요. 주님 마음에 드는 일꾼 돼야 돼. 할렐루야.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서 심각하다 이 말이야. 너무 주님 입장에서 심각한 거야. 심각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일꾼 되지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것도, 야, 내가 나를 보니까 심각하구나. 기회는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은 계속 주어지는 것이 아닌데, 야, 참으로 심각하구나. 스스로 자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누구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이다. 거듭난 사람은요,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말씀이 지혜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령님께 배우고 말씀이 친히 가르쳐주기 때문에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배워서, 아니면 성경 말씀을 배우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외에도 먼저 내가 자각하고 깨닫고, 그래서 내 스스로 그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이미 알고 있어. 이미 알고 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믿음의 실제, 생명의 실제, 영생의 실제,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을 찾으셔요. 지금이 풍년의 때가 아니냐, 지금 첫 열매를 거둘 때가 아니냐. 성경은 알곡을 거둘 때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첫 열매를 거둘 때라고 말합니다. 왜? 알곡보다 좋은 게 첫 열매거든요. 그렇죠? 첫 열매. 우리 세련교회는 첫 열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의 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내가 힘쓰지 않으면 장자 될 수 없고요, 첫 열매 될 수 없어요. 천국 가면 다 똑같은 것이지 모르는 소리예요. 천국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영광이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 있고요, 알곡이 있고요, 알곡보다 더 좋은 첫 열매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뭐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말씀 보니까 장자회의가 있대요. 장자회의. 장자들만 모이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세린교회 성도들은 작지만 강한 교회, 힘 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모두가 장자로 천국에서 영원한 보좌에서 함께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국보다 더 좋은 보좌, 천국 중에서도 보좌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좌, 핵심 보좌가 있다는 말이야. 보좌는 누가 있는 곳입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백성이 있는 곳은 천국이고, 예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바로 보좌라 이 말이야. 예수님의 의자가 있는 곳이.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바로 내 때에, 내 날에, 내 보좌에 너는 좌편에, 너는 우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국에 12보좌를 예비해 두셨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장자니까, 믿음의 첫 열매니까.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 소망할 뿐만 아니라 보좌로 들어가서 믿음의 장자로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70년, 80년, 90년 금방 가요. 제가 60 중반이라고 그랬잖아요. 20년, 3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요, 60년 중반을 살았어도 야 참으로 빨리 지나갔구나 하는데, 앞으로 20년, 30년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지나가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내 때를 계수하며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다 이 지혜를 함께 공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내 속에 이미 영생의 생명이 내게 주어지면 죽음이 과히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실은 내가 어떤 영광과 어떤 상급을 받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운 마음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두려움 자체를 두려워하지 말자. 왜냐하면 시편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바로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아멘. 귀히 보신다. 그래서 죽을 때도 비참하게, 비겁하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기장 교단 가운데 이중표 목사님처럼 죽는 순간, 숨이 딱 떨어지는 순간 할렐루야 하면서 영광 중에 천국에 입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으면서도 발발 떠는 사람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 스스로가 영신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확신 있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어느 때 나타나냐? 죽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을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죽음 준비 잘합시다. 아멘. 왜 아멘 소리 안 해요? 힘있게 해야죠. 예수님 재림 준비 잘하시다. 할렐루야. 재림 설교하면 너무너무 싫은 사람이 있어. 죽는 설교하면 너무 싫어. 어떤 사람은 지옥 설교하면 더 죽을 것만 같아. 너무 싫어. 바들바들 떨려. 응? 어떤 사람은 천국 설교해도 싫어. 왜? 죽기 싫으니까. 우리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나라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영생이니라. 아멘. 응? 그렇게 말씀했어요. 거듭나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야 주님의 뜻을 철저하게 이루어주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미직미직하면서 미루고요, 그러면서 뭐만 가느냐, 시간 가고요, 내 인생만 다 가고요, 내게 주어진 기회를 다 뺏기며 살아간다. 그래서 막상 주님 앞에 가서 영광을 누리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줄 알았더니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연극 CD 보잖아요. 유선자 권사님, 성씨가 유씨야, 이름이 선자야. 근데 그 사람은 충성하는 사람이야. 스완생 지진 났을 때도 거기 제일 먼저 찾아간 사람이야. 교회 건축할 때도 두 번째로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그 사람도 죽었어. 영광을 누릴 줄 알았어. 천국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주님 보좌 앞에 심판대 딱 서니까 너는 좌편으로 가라. 좌편은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선자 권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막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도 했고 내가 저것도 했고, 내가 중국 지진 났을 때 제일 먼저 찾아갔고, 교회 헌금을 때 제일 많이 했는데 웬 말입니까, 목사님? 목사님이 아니라 참 예수님. 하면서 막 따지거든요. 근데 주님은 양보하지 않아요. 한번 딱 공의로 심판하니까 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비명을 지르면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연극 시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교훈을 얻었습니다. 위선자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힘써 일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할렐루야. 내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주님이 굉장히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열심을 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을 싫어했거든요. 싫어했어요. 왜? 자기 자랑이 너무 커. 너무나 많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들을 싫어했어요. 싫어했어. 미워했어.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나를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깨달아서 그것을 붙잡고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회개 많이 해야 돼요. 매일같이 회개해야 돼요. 왜? 주님의 분량에 도달해야 되니까. 우리의 목적은 어떤 유명한 목사님, 이름난 목사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갈 길이 얼마나 뭡니까? 갈 길이 얼마나 급합니까? 주님을 닮으려니까. 제가 여러분들 요즘 카스에 계속 지금 오늘로서 6번째입니까? 5번째입니까? 성품 시리즈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품이 되지 않으면요,
믿음도요, 은혜도요, 탈색돼 버려요. 믿음이 믿음 될 수 없고 은혜가 은혜 될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면? 성품이 안 되면. 성품이 안 되면. 성품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성품 얘기하면 내가 들통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했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베드로서 말씀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이것을 모르는 자는 바로 원신과 같대요. 원신과. 영적 원신으로 살지 말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건축해야 할 것이 많지요. 믿음 위에 뭐를 건축해야 돼? 평안을 건축해야 되고, 믿음 위에 사랑을 건축해야 되고, 믿음 위에 인내를 건축해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 위에 건축할 것이 많아. 근데 오늘날 교회는 믿음이면 다 되네. 믿음이면. 그 말이 맞으면서 틀려요. 믿음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정확한 말씀이지만 믿는다 하면서도 성품이 안 된 사람들, 안 돼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빌딩 세워 나가는 게 믿음이에요. 세워 나가는 게. 누구의 뜻을 쫓아? 주님의 뜻을 쫓아. 내 뜻이 아닙니다. 내 뜻을 놓으세요, 제발. 이 내 뜻이 얼마나 큰 해방군인지 몰라요. 큰 해방군입니다. 원수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많이 해야 돼요. 회개를. 죽도록 회개해야 돼요. 죽도록. 질리도록 회개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라는 사람은 나를 내려놓지 못해. 내가 나를 포기하지 못해. 내 죄를 놓지 못해. 육성을 놓지 못해. 그래서 죽는 날까지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육성을 쫓아가고 그릇된 성품, 고장난 쓴뿌리 바로 성품을 끊임없이 쫓아가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위선자처럼 오른편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는 왼편으로 가라 하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말씀의 잣대를 분명히 세우시고 말씀의 측량줄에 나를 분명히 세우시고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일꾼이 적다 하는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일꾼이 적다는 거예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왜? 예수님이 떠날 시간이 곧 가까이 오거든요. 예수님은 당신이 언제 떠날지 알아요. 당신의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유언적인 메시지요. 간절한 메시지요. 생명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아멘. 주님의 때만 얼마 남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리의 때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 그렇습니다. 저는 가만히 보니까 인생을 더듬어 보니까 한 3살, 4살 때까지 기억이 있어요. 까마득하지만 3살, 4살 때까지는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하도 타고 싶어가지고 어릴 때 자전거는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시골 동네이기 때문에 세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었어요. 일반 큰 자전거, 짐 자전거 이런 사람들은 어른들이 타는 것을 보았지만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을 별로 없거든요. 더군다나 세발 자전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억이 나요. 풀무질 하는 거 있잖아요. 풀무질 하는 거. 몇 개를 던져가지고 풀무질 하는 거. 그걸 뒤집으면 자전거가 돼요. 자전거 비슷하게 됩니다. 손잡이가 있죠. 바퀴도 있죠. 앉을 자리도 있죠. 그래서 제가 3살 땐가 4살 땐가 기억이 나는데 그걸 뒤집고 자전거라고 하면서 밀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보고 여보, 성근이 퇴근하면서 그 당시 우리 아버님이 직장을 다니셨으니까 퇴근하시면서 자전거 하나 사오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날 당장 세발 자전거로 사왔어. 동네 최초야. 이 세발 자전거가 동네 공용이야, 공용. 나보다 막 5살, 6살 먹은 형들도 처음 보는 자전거, 세발 자전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타고 동네 나가면 뒤에 앉은 그 발판이 또 있거든요. 거기다 발 한 짝을 대고 나를 막 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 자전거가 동네 북이야. 동네 북이야. 그래서 얼마 타지 못하고 고장나고 부서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집 밑에 사는 나보다 한 30살 어린 세만이라고 하는, 이름도 안 잊어버려, 오세만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부서진 자전거라도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런데 나도 어린 나이기 때문에 그냥 주면 될 것 아니야. 그 세만이 어머니가 야, 성근아 50원 줄게, 팔아라. 50원 줄게. 그 당시는 영화 한 편이 50원이야. 영화 한 편에. 그래서 50원 주고 팔았어. 50원 내가 다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어릴 때 그랬대요. 엄마 이 자전거 팔아가지고 저 비행기 사줘 그랬대요. 나는 기억이 없어.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했대요. 아, 내가 별명을 잘 붙여줬구나. 내가 어릴 적 별명이 김박사거든. 박사대라고. 그래 동네 어른들은 다 박사야. 내가 다 김박사, 김박사. 이름보다는 김박사. 김박사 왔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박사라는 별명을 붙여줘서 그런지 크게 될 인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왜? 자전거를 팔아가지고 떠 지나가는 비행기를 사달라고 그랬대 내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생각하기를 야, 저놈이 크게 들 놈이구나. 작은 것을 팔아가지고 큰 거 싸달라고 그러네. 큰 인물 됐잖아. 목사가 됐으니까 큰 인물 됐지. 할렐루야. 첫 열매를 증가하니까, 장자의 복음을 증가하니까 큰 인물 됐지. 아멘. 아무튼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길지 않아요. 그걸 꼭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자꾸 부르실 때 선택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네 번째로, 편하게 일할 사람은 많은데 고난을 감수하려고 하는 일꾼은 적다. 오늘 보면 3절부터 11절 말씀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현대인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3절 말씀 보니까 갈지어다. 일터로 갈지어다. 사명 감당하는 곳으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랬죠. 누구한테 보낸다고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힘든 일이거든요. 이리한테 물리면 양은 물려 죽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적하는 거, 도전받는 거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인간이지만 이리 같은 인간이 있거든요. 이리 같은 인간이, 물어뜯는 인간, 이리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목회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나도 그걸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면서 성도들의 영의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 그러니까 영적 분별력은 고난을 통해서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가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되고요, 금덩어리가 되고요, 은이 되고 진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니까 일꾼이지만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각자 다르잖아요. 그리고 상급도 각자 다르잖아요. 그렇죠?
금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 은혜의 열매를 맺고 가는 사람, 진주를 맺어가지고 가는 사람, 나무, 그리고 차풀까지, 지풀까지 있잖아요. 그게 영광이요, 상급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누릴 영광이 뭡니까? 금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성전은, 성막과 성전은 뭐로 되어 있어요? 안팎에 다 금이에요. 성물이 다 금이에요. 금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금 같은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이게 진짜 일꾼이에요. 목사가 여러분들 금으로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금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줄 뿐입니다. 금을 만들어 가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연단을 견뎌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견뎌낼 때 내가 금이 되고 은이 된다.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감사함으로 감당해라. 기쁨으로 감당해라. 그래서 성경 말씀 보니까 항상 감사하는 것,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이런 일꾼을 찾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영생의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있어요? 내게 참으로 합당하다? 아니거든요. 합당하지 않대요.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백보자 심판을 결정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라고. 주님은 사랑이시라고.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주님은 언제든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이시라고. 함부로 살다가 망한다. 함부로 살다가 망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부지런히 쫓아가는 우리 살아가는 세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믿음의 첫 열매가 되고 믿음의 장자가 되고, 그래서 보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크게 영원토록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셔서 우리 아버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를 감동하셔서